마침 같은 군대 행진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여러분 그 광진구 구립 청소년 합창단하고 뭐 동대문 구립 여성 합창단이죠. 이런 데서 지휘를 하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뵀는데 너무 잘하고 뜻깊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 지휘자님 더 잘하시라고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갑자기 뭘 앵콜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 아침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힘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 고집세고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며 하늘의 수호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들을 힘입어 하나님 감사의 열매, 또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 나눔의 열매를 아롱아롱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것들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랑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하오며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을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가을. 말씀이 이렇게 없으세요 요즘엔. 가을 그러면 어떤? 열매, 그죠? 열매.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제 방에다가 밤을 그냥 이만큼 갖다 놓으셨어요. 혹시 밤 먹고 싶으신 분 계시면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이렇게 뭔가가 알알이 맺혀지고 그래서 열매를 기억하면서 열매 또 어떤 결과,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도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벌써 이 질문이 삐딱해졌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하고 아멘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예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죠? 갑자기 새색시들이 되셨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바로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 말대로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내 삶을 드립니다. 뭐 이런 단어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엔 우리의 인지적인 능력, 동의함, 전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헌신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여러분 영어로 번역 안 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미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정이에요, 정. 근데 정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제일 이제 이 친구들이 고분정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요. 고분정은 설명을 하면 제일 황당한 거 미운정, 맞아서 정들었다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아멘이란 단어는 우리가 예라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단어 중에는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신다 그러셨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네,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 갖고 되나요 여러분? 뭔가 좀 아쉬워요. 그죠?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나 영이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단어들은 되게 우리는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개념화되어 있는 개념적이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죠? 믿습니다.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얘기가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독교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종교다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본문이 얘기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개론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몇 년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별명이 있는 장이에요. 믿음장. 사랑장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얘기하죠? 사랑장? 소린들에서 13장 사랑장 그런 것처럼 믿음장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는데 혼자 생각할 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신약성경 몇 면에 있어요? 364면 365면에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은 365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 믿음으로 365일을 살라고 그러는 거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 되죠? 믿음으로 365일을 살라고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이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여러분 두 가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 사랑은 그럴 때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문법적으로 안 맞고 굉장히 황당한 말이라는 걸 아세요? 자, 바라는 것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실상은, 실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없는 건데 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게 되는 거고 나중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는 것이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데 실제는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풀어서 얘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청사진이 뭐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바라는 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청사진은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려서 그 그린 거를 갖고 건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있게 되죠. 청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즘엔 제일 많이 쓰던 단어예요. 비전, 비저너리, 비전 메이커, 여러 말들을 하고 비전에 대한 강의들도 요즘엔 조금 한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비전을 품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있는 거로 생각하고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바라는 것들을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을 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시교독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시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천국을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감처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종환 목사를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면 최종환을 믿는다, 최종환 목사를 믿는 것과 달라요. 그렇죠? 최종환 목사를 믿는다 그랬었을 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돼? 최종환 목사님이 이 성광교회에 와서 이 성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상으로서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실제처럼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었을 때 그 어려운 일에다가 누군가를 투입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성삼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기독교만의 것이고요. 믿음 그랬을 때 대상이 누구시며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먼저 구별시키는 것이 더 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있는 것처럼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기독교니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일반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 세계의 가장 강국 중에 하나인 중국 현대 중국을 만들어냈던 기초 토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원어대로 쓰기로 해서 중국말은 중국말대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덩샤오핑 같은 사람은 근대 중국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자기가 그렸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것도 어때에 대한 중국에 대한 신뢰, 중국에 대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덩샤오핑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놀랍게도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에는 신비가 있어요. 미래의 것을 현재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현재를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 믿음이 되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우리가 고백함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증거라는 단어가 이미 끝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뭔가 물증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돼요. 근데 같은 맥이죠,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확실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우리가 믿고 산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증거로 확실히 믿고 실제처럼 살아갈 때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어떤 단어를 활용합니까? 이걸 갖고 가설이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증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설을 만드는 것, 이걸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맨날 논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믿음을 얘기할 땐 여러분 논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논쟁할 게 없다고요. 천국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왜 논쟁을 시작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가져고 갑니까?
실제로 갖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일반적으로 선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믿음은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전도해 보십시오. 말싸움 넘어가면 전도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럴 땐 제일 좋은 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창조론이 맞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봤어? 성경에 있잖아. 성경만 책이야? 그것도 사람이 썼잖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반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건 그 말을 닫게 하는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론이 됐을 땐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론은 왜? 설이니까.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맞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를 했는데 딴 사람이 창조했다고 그래도 창조론이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는 건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택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썰은 창조론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짜로 보고 바라는 것들을 진짜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천국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작용할까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6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선호하고 마음에 품는 말씀인데요. 11장 6절. 이거는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만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첫 번째 전제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작용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한테 음식을 갖고 오는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 나쁜 믿음인데,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거라는 사람이,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나를 해코지할 사람이, 심지어 날 죽일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음식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식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 무섭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벌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음식이 내게 올 때는 이 음식은 기쁜 게 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실히 정립이 안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똑바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시겠냐고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립시키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시고 물질과 시간과 또 내 육체적인 건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인도하십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온 것들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사전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가인과 아벨의 행동들이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이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믿음이 없어서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실상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마음 하나는 분명히 품고 가라. 이 증거 하나는 갖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지만 이거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머지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기부터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못하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제가 본의 아니게 첨부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이렇게 꼭 표현을 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한테 반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심장보다 나랑 더 함께 뛰시는 분이고 내 심장이 뛰는 것 이상으로 나와 함께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단어에 앞에 붙은 강조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예배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계신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일 겁났던 거,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대요. 근데 그게 화장실 갔는데 굉장히 민망해. 화장실 갔을 때는. 그러니 내가 살짝 죄를 지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걸 영적일 때는 세심증이라고 그래요. 세심증.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못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결벽증처럼 걸리는 거를 세심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기도를 깊게 하는 경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떤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를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이란 단어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 마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가라니까 마지 못해서 가는 거고요. 내가 그냥 다녔던 데니까 다니는 거고요. 예? 물건 팔아야 되니까 교회 정도 가야 물건 팔 수 있어서 나가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상한 것들과 지금 내 삶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나와 반응하시고, 내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런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꽃이 응답을 해줘. 꽃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근데 이 살아계신 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성전으로 걸어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서는 한 가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현재로 이루어질, 현실태로 바뀔 때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미래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마무리되고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땐 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구로 검증되어지고 누구로 열매 맺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부터 이제 히브리서는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쫙 나오는 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12절까지밖에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몇 명을 내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4절에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5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와요. 7절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 그리고 11절에 누가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앞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검증하고자 얘기했다면 그 얘기에 한 가지를 더 포괄적으로 담는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인들이 누구예요? 선지인들이 앞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선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뭐로 얘기해요? 선배 될 수 있습니다. 선조 선배 상관없이 이들이 뭐로? 이로써, 믿음으로써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굿 레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찾은 사람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에녹, 사라,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면 받은 열매들과 결과들이 여러분 조금씩 다 달라요. 아벨은 제사에 대한 것이었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것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사라는 또 마지막엔 뭐예요? 사라는 뭐로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잉태에 대한 믿음이었죠. 조금씩 여러분 그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게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그러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교회에서 믿음 그러면 좋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나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게 기독교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치료에서는 나쁜 믿음이 많아요. 그 믿음만 고치면 된다고 얘기해요. 현실요법에서는 리얼 원치라고 그래.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정말 뭔지를 알아차리면 문제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행동요법에서는 여러분 그릇된 빌리프라고, 신념, 그릇된 잘못된 신념이 여러분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릇된 신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할 때 마누라하고 명태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말을 들어.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은데 지금도 여러분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그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폭력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믿고 있어요. 서아송 기호자라고 그래요. 서아송 기호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들을 왜 성폭행하는 성폭행 범죄 악질 반동들 많지 않습니까? 이 악질 반동들은요, 이 여자 아이들을 뭐로 생각하냐면 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 인식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 인식에 이 아이들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성인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못 꼬시니까 여자를 꼬시는데 누구를 꼬시는 거예요? 7살짜리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 애들은 잘 꼬셔지는 거예요. 왜 꼬시면 돼? 과자 하나 사주면 되고요. 얘들아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가르쳐 줄 수 있니? 그러면 따라오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안 보고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를 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릇된 인식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조용해지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과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봐. 근데 내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딱 봐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믿음은 좋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얘기할 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여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은 주로 어떤 때 생기는 거냐면 그릇된 인식, 그리고 상처. 저는 여러분, 제가 봉고차가요 15도 이상을 기울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저희 모교회에서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는 여러분 논두렁 밭두렁으로 막 차를 끌고 1시간 반씩 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때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땅이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가 밑에가 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약간 지혜롭게 해서 가운데 길로 이렇게 가니까 차가 안 흔들거리고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참 가고 있는데 저도 느꼈어요. 차가 갑자기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쑥 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전도사님 차 넘어가요. 그 사이에 저희들은 갑자기 휙 돌다가 제가 딱 서 있었는데 그대로 어디에 서 있냐면 제가 틀림없이 차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차가 논 한복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탔던 아이들이 8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쉬었는데 7명밖에 없어요. 7명밖에. 오 주여, 얼마나 놀랐는지. 그랬더니 갑자기 차 바깥에서 한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막 떠들고 놀고, 저랑은 차를 타면 아이들이 이제 막 관광버스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놀고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차가 갑자기 확 꺼지니까 아이들이 굴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막 이렇게 실려갈 거잖아요. 근데 유리가 다 깨지는데 그 틈으로 이 아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차가 크니까 차는 빨리 굴러간 거고 이 아이는 애가 가벼우니까 천천히 굴러가고 나중에 굴러서 자기 혼자 논두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어났어. 물론 큰 사고는 없었고 아이들이 조금만 까지고 찢어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차가 15도만 기울어지면 저의 믿음은 뭐예요?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만 기울어지면 저도 모르게 온몸에 식은땀이 확 나면서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의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릇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믿음 중에 여러분 제일 고질적인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뭘 할 거다? 뭔가 문제를 틀림없이 문제 일으킨다. 그죠? 이거를 갖고 이제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내가 화장을 하면 왜 화장을 해? 자기한테 밥 주려고 부엌에 딱 들어가는데 어디가?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 대한 신뢰와 이성에 대한 신뢰는, 믿음은 그들이 이성관계와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신뢰도 있을 수 있어요. 대상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연구가 나왔는데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어릴 때 많이 다투고 소리를 많이 질렀던 분들의 자녀가 공격적이랍니다. 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하지가 못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 가정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야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심고 좋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면 좋은 거,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좀 그걸 나눠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쭉 돌이켜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함을 나올 땐 이 예배함에 대한 태도가 보여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알아들었어, 받아들였어지만 그거를 이루어가는 것들은 뭘로? 우리의 삶과 태도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올 가을 저희는 그런 열매들을 한번 이 10월 달에는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만들어갈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건 10월 달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행복해지실 거예요. 올 가을 여러분이 맺은 이 열매가
어떤 믿음의 열매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면 좋은 열매일 것이고요. 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대상이 누군지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요? 벌벌벌 떨고 나와요. 이단 사이비가 그 공갈 협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갈 협박을 해놔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갈 협박하고 그런 사례만, 그런 예화만 계속 쓰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더니 교통사고 나지 않냐.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또 심신이 약한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가 되어지고, 지금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지금 뭔가 삐걱거리고 여러분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바꿔볼게요. 아유, 너는 안 돼, 이 녀석아. 아니, 너는 그냥 아예 안 된다, 포기했다, 이게. 자,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걔한테 그 믿음을 주는 거야.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믿음을 줘버리는 거지, 자꾸. 그럼 얘는 그게 부모가 얘기한 거니까, 아, 나는 안 되는 애구나. 얘 이 밥 빌어먹을 놈아. 아, 나는 뭔가 빌어먹어야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돌이켜보면 올 가을에 내가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난 찬양으로 행복해, 난 찬양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찬양에 대한 대가가 돼 있을 거예요. 뭐 학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안에 윤택함이 있을 거라. 한 사람을 제가, 한 가족을, 한 사람이네요, 한 사람의 믿음을 얘기한 후에 오늘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카메라가 자꾸 있으니까 불안하네. 이게 제가 이미지가, 제가 또 제 믿음이, 저는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만 되면 뭔지 긴장을 해. 나도 모르게 찍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애써주는 신집사님 고맙습니다. 괜히 카메라 됐다 미안해가지고. 근데 유럽사를 보면은 모든 유럽이 피해 혁명이 다 일어납니다. 프랑스 피해 혁명이 다. 근데 유일하게 아주 순적하게 자신들이 가졌던 재산과 자본과 능력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영국도 똑같이 프랑스와 같이 단두대에 피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예측을 했는데 안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둘인데요, 웨슬레 형제입니다.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라고 그러죠. 감리교의 창시자들이 거기에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요, 그 집은 첫 번째 부모를 딱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감옥도 가고 막 그랬어요. 또 일찍 가셨어. 근데 애는 11명이야. 흥분해요, 완전히. 애 11명.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11명 어떻게 살려요? 그런데 그 엄마 이름이 수산나인데요, 이 수산나가 대단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입니다. 애들을 맨날 11명이니까 여러분 완전 축구부잖아. 축구부 딱 모아오면 이제 엄마가 아침에 이제 연설하는 거야.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이렇게 연설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애들이 11명이 다 일체히 얘기합니다. 네, 저희는 이 다음에 커서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돌판에 새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엄마가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넌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죠? 넌 위대한,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아버지는 돈도 못 벌어와. 핍박이 많어. 이런 가정에서 애는 11명이야. 여러분, 이불이나 제대로 덮었습니까, 그거? 물려 입어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걸레를 입는 거지. 이런 상황 안에서 여러분, 그 고백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이 무열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이 가장 정신적인 힘이 좋은 데가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무열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에 이 웨슬레 형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웨슬레의 삶을 봐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죠. 위대한 엄마가 심어준,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 그랬던 수산나 웨슬레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긴장. 내가 대답할 건 아는데 왠지 이렇게 쑥스러워 얘기하기가. 그죠? 다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해요. 이런 건 해봐야지 은혜가 된다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 믿음 7배나 더 할지어다. 이렇게 제가 해야지 이제. 아셨죠? 자, 준비.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7배나 더 할지어다. 뭐 때문에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찌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맨날 바뀐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귀한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런 직분을 갖든지,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누구예요?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멘.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믿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려놓고 좋은 믿음, 좋은 것들을 채워서 올 가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풍성한 그런 계절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날들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가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인생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5대양 6대주 온 열방을 살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기에 지치고 상한 영혼 있습니까? 아직도 고군분투해야 되는 상황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그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 승리의 열매, 감사 열매, 나눔의 열매 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